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오늘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도에 제가 가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영흥도 식구들과 또 동두천, 북경, 연운항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비대면 예배를 정부에서 공고하고 있고 또 그렇게 문자를 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갔다 오기 귀찮고 한데 편하게 집에서 아무렇게나 옷을 입어도 되고 너무 편하고 좋다 이렇게 되어지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 축복 속에 살고 있는데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인데 교회에 오는 것이 귀찮아지고 집에서 계속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래 되어지면 참 곤란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4편 10절로 11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시간, 이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고 여겨져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시편 100편 4절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이런 자세로 와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신하가 왕궁의 초대를 받았어요. 왕의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가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 그 설레는 마음, 오늘 어떤 말씀으로 말씀 주실까 하는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제가 아멘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신하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사람 보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겠다 할 때 하는 얘기가 나오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였나이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이런 자세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지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였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벨로니아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하면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시편 137편 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지인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관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릴 때 그 손에 재주를 잊게 된대요. 잃어버린대요.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지요. 내가 성전 지을 준비는 다 했는데 하나님 내보고는 짓지 말라 그랬고 네 몸에서 난 솔로몬 네 아들이 지을 것이라 해서 너는 성전을 짓고 예배에 성공해라.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는데요, 성전 다 짓고 난 뒤에 솔로몬이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열왕기상 8장 48절로 51절에 보면요,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땅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포로지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다니엘이 포로지에서 주의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84편 3절로 7절에 보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의 성전에는 제비도 집을 짓고 참새도 집을 짓는데 우리 지금 포로지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가서 배울고 내 마음에 성전을 향해서 대로가 열려있어 성전을 향해서 대로가 있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잘 나오시지 못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되면 은행 갚아 나가는데 이자는 감당이 됩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목사님 제가 한 500 할 테니까요 중식자 뭐 좀 하라 그러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런 마음,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어떻게 되든 말든 집에서 내 예배 한번 들었으니까 다 끝났다 그러지 마시고 일부러라도 평일날이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몇 명 안 모이니까요 그때 뚝뚝 떨어져 앉아서 일부러라도 한 번씩 오시고 주의 성전을 향한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6일자 신문인데요, 중앙일보에 이렇게 났습니다. 개척교회들 예배 봐도 망하고 안 봐도 망하고 코로나 딜레마 이렇게 나왔어요. 그 내용인즉 개척교회는 뭐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고 온라인 예배 드릴 시스템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아예 교회 안 나오고 이러니까 드려도 망하고 안 드려도 망한다. 큰일 났다. 아마 불신자가 그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쓴 것 같아요. 뭐 또 어떤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뭐 2월 달부터 이렇게 온라인 코로나가 막 확산됐기 때문에 7, 8월 달 되면 개척교회 문 닫는 교회 너무 많아지지 않겠냐.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래 안 돼 있거든요. 진짜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위기 때 응답받고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성경 그래 돼 있어요. 요셉이 기근 들 때 응답받죠. 사르밧 가부 전부 기근 들을 때, 수넴 여자 기근 들 때 응답받거든요. 6월 8일자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뉴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시위 현장, 이제 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막 시위 현장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데모가 막 일어나고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안토니오 그웬 주니어라는 18살 먹은 그웬이라는 아이가 교회 잘 다니는, 신앙생활 잘하는 고3 학생이었는데, 시위대가 다 이제 거의 이제 밤 늦으니까 철수하고 난 뒤에 뭐 깨진 병도 있고 여러 쓰레기가 많이 있었는데,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 새벽 2시부터 10시간 동안 청소를 했대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지저분한 것을 밤새, 이제 2시에 했으니까 12시까지 했겠죠. 10시간 넘게 빗자루 가지고 쓸고 특이하니까 CNN 뉴스에서 찍어서 방송을 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 뉴스를 본 매트 블록이라는 사람이요, 이 아이의 메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앞으로 자기는 차를 하나 가고 싶은데 하는, 저 아이에게 내가 잘 쓰지도 않는 차를 줘야 되겠다. 빨간색 완전히 오픈카를 선물했어요. 또 사업하시는 브리클랜드라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가 다 내줄게. 버팔로에 있는 메디컬 칼리지라고 대학교에서 이 학생이 어제 올 9월 달에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하겠다. 뭐 여러 가지 축복이 와버렸어요. 10시간 청소했는데 아무도 안 하는 데서 하니까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은 달랐죠. 그걸 바라고 한 건 아닐 텐데 했더니 그런 축복이 따라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임종덕 장로님 얘기, 미국 육군사관학교 교과서에 나온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수원의 김장원 장로님,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요. 지게 지고 산 나무를 베러 가다가 미군들이 야외에 파티를 하고 남은 음식을 막 친구들 같이 실컷 먹고 저 벗어놓은 워카를 가지고 도망가자 할 때 아니라고, 절대 그러면 형무소로 가야 된다 하면서 워카를 뭐 소리 없으니까 대충 닦아줬겠죠. 뭐 대충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사람이 김장한 이 소년을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그리고 뭐 미국으로 유학 갈 수 있도록 길 다 열어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다 안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북한을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심지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지역을 놓고 집중 기도하자. 북한의 문 열릴 대비해서 여러분 1,000원도 좋으니까 통장 만들어가지고 가상지기를 하되 그건 교회 내지 말고 여러분 집에 두면서 해라. 몇몇 분이 왜 영신 예배 때 북한 지역은 뽑아놓고 아무 말씀도 안 계시냐고. 북한은 금방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어저께 이성희 장로님 집에 신방 갔더니만은 북한의 어느 지역에 붙여놓고 기도하고 문에 들어오면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자꾸 간섭하는 게 아니고 북한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닙니다. 10년, 20, 30년 멀리 바라보고 계속 하는 겁니다.
저는 10만 원씩 북한 건축원금을 넣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힘들겠죠? 1,000원은 할 수 있겠죠? 아무리 못해도 1,000원 할 수 있겠죠, 매달. 3,000원 할 수 있으면 3,000원 하시고 5,000원 할 수 있으면 5,000원 하시고, 마음이, 물질이 당겨서의 마음이 갑니다. 통일을 대비하면서 한 지역을 놓고 북한을 놓고 그렇게 기도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하나원에서 나왔고 불과 10달 전에 북한에 계시던 분, 제가 여러 가지 물어봤거든요. 북한의 지금 농촌의 실정이 어떠냐, 생계형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 여러 가지 많이 물어봤어요. 오후 예배가 되어지면 낮 예배 오전 시간에 할 수는 없고 오후 예배 시간에 그분 모시고 최근에 지금 북한에서 실정을 듣고 싶은데, 지금 뭐 온라인 예배 지금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 다음에 드릴 수 있을 때에 듣도록 하고요. 그러나 저는 어쨌든 북한을 놓고 기도하세요. 2,500만의 주사상의 그 흑암의 정권에 눌려가지고 지옥을 향해 가고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북한 놓고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쭉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학생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 공부하라 안 해도 이유를 공부하게 돼 있어요. 지금 세계 교회가 부도를 내고 교회당이 막 판다고 내놓는데 술집으로 다 변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복음만 얘기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자꾸 옆에서 안 해도 기도하게 돼 있고 자료를 가져다니면서 전도하게 돼 있고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냐? 지금부터 한 28년 전쯤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단할 때요,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전도만 얘기하고 복음을 강조하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복음만 자꾸 얘기하면 이단 같다 이렇게 핍박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자들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상급이 크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도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천국에 가는 것은 기본이고요,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조금 어려움 당하고 조금 믿음 편을 택했는데 하나님은 100배 이상의 축복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전부 편한 길로 가려고 하고요, 박해받는 길을 안 가려고 하거든요. 쉬운 길로 가려고 하거든요. 복음이 맞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으니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되니까,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한 자 100배 이상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서밋 자세. 세 가지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서밋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서밋 타임, 서밋 그릇 준비하세요. 서밋 최고의 시간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서밋 타임이란 말은요, 24시간 중에서 바쁘면 5분, 바쁘면 10분 주님과 마주 앉는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억만취약으로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내 중심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TV 보는 시간 중요하겠어요? 오락하는 시간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집중해서 은혜의 시간 갖는 것 최고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서밋 타임 가지세요. 최고의 은혜 시간 가지세요. 그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보좌가 열리는 시간 아니겠어요? 히브리 4장 16절에 마음을 담아서 찬송 부르고 마음을 담아서 말씀 듣고 그게 바로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시간이 우리가 다른 거 다 하면서 그 시간 놓쳐버려. 그 시간 팽개쳐. 모세 80년 예를 써도 안 되던 거 하나님 하루만 출애굽시키 나오잖아요.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서밋 타임 가지세요. 은혜의 시간 가지세요. 서밋 자세를 가지세요. 서밋 그릇을 준비하세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에 칠하라. 너를 위해서 하라. 하나님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싶은데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라. 서밋 자세를 갖추어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이 참 중요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 사람 축복하게, 너를 저주한 사람 내가 그 사람 저주해버리겠다. 네가 도대체 누군지 아냐? 어마어마한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서부터 서밋으로 최고의 사람으로, 최고의 축복된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내가 까짓게 뭐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사단이 자꾸 내가 뭐 아닙니다.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 자리에 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9장 5절에요. 그가 요셉에게, 창세기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에까지 모든 일에 축복이 임하게 해버린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교만하면 안 되지만요, 여러분 직장 가서 여기 사장님도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직원들도 다 나 때문에 복을 받고, 그런데 그 사람 몰라. 그런 말하면 또라이 취급받아요. 사실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복음 전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겠다. 창세기 12장 3절에. 지금 마태복음 16, 19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여버린대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 풀려버린대요. 어마어마한 키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네요. 어마어마한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
10나흘 동안 해가다가 별을 못 보는 뒤집어지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이 모든 사람 276명인데 전부 네게 붙이는 과정이다. 이 풍랑이 뭔지 아냐? 풍랑 안 만나면 저 인간들이 네게 안 돌아와. 네 말 안 들어. 바울 때문에 그 배가 안 뒤집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 아히멜의 왕이요 이삭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와 함께 하는 거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불신자 그 장관이요, 요셉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맞네. 제가 말하고 기도한 대로 다 되어지네. 이래 된 거예요. 생명건 헌신이 필요합니다. 서밋 자세, 그리고 우리를 생명건 헌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1절로 15절에 오바다의 생명건 헌신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들 다 죽일 때 땅굴 파놓고 50명씩 50명씩 그 생명 안 걸고 못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에 기생 나합이 정탐꾼 2명 숨졌다. 생명건 헌신이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로 16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만일 네가 잡잡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사람 통해서 문을 여시고 너와 내 집 망할 줄 알아. 그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명 걸고 들어가잖아요. 룻기서 1장 15절 18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보고 얘기하죠. 나로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죽음 외에는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그 헌신, 생명건 결단 헌신인데 다윗의 중조모가 되어버린 거 있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 목까지도 내놨다. 나만 아니라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과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도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전에 성경 온 교회 식주인 역할을 가이오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생명건 헌신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해서는 생명 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십 하는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모세는 앉아있고요, 백성들 더운데 땡볕에 하루 종일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거죠. 상담하기 위해서, 재판받기 위해서. 제가 작년 4월 달인가요? 루브르 박물관 앞에 가서 입장하기 위해서 몇 시간 줄 서 있었거든요. 얼마나 줄이 천천히 들어가는지요. 비가 계속 오는 데서 그 몇 시간 줄 서는 힘듭니다. 모세는 앉아있고 백성들은 하루 종일 더운데 서 있는 거예요. 이들어가 왜 일을 이렇게 하냐고. 1000부장 세워, 100부장 세워, 50부장 세워, 10부장 세워. 그들이 일을 하다가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것만 모세 자네에게 오게 해서 어려운 거는 자네가 하고 쉬운 거 맡겨. 왜 혼자 다 하냐. 인턴십이에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그 안에 지금 가나안 땅 안에 비상 걸려 있는 모든 상황을 인턴십 해줬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사도행전 9장에 만났는데요. 이 바울은 꺾어져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몰라요. 이단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3년을 막 그대로 다 얘기를 해주는 인턴십이죠.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인턴십 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탈북 전도사님, 변정혁 전도사님이 이제 졸업 논문을 써야 되고, 이제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니까 아마 졸업 논문을 써야 되는데, 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거창한 걸 논문을 처음에 정했는 것 같아요. 뭐 감이 안 오는데 제목을 정해놓고, 그래서 저보고 인턴십 물어봤어요. 제가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왜 그렇게 어려운 주제를 찾았냐? 꽃제비 됐어라. 너 꽃제비 출신이지? 너 꽃제비 생활 알잖아. 아, 그렇지요. 꽃제비들이 어떻게 북한 복음할 것이냐? 그거 얼마나 쉬우냐? 아, 감 잡았어요. 그게 인턴십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예배 잘 드려. 혼자 예배하는 시간 가져. 말씀 듣고 묵상하는 시간 가져. 그 인턴십이에요. 두 번째, 이유를 모르는 자. 우리는 이유를 아는 자, 가진 자인데 이유를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실패합니다. 관심이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관심하고 형들의 관심이 달랐어요. 형들은 보니까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삥땅하는 여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꾸 뭘 빼먹고 막 나눠 먹고 훔치고. 요셉의 관심은 전혀 달라요. 창세기 25장 33절에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 될까? 이거 관심이 있는데 에서는 거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팥죽 먹고 마시는데 거기에만 관심 집중해요. 그거 네가 줘. 팥죽 한 그릇 줘. 하나님이 중요시하고 축복을 보장해 놓은 곳에 관심이 없고 팥죽 한 그릇을 팔아먹을 정도 되면요 실패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판즉 사울이 상쾌하게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 왕은 완전히 육신이에요. 육이에요. 사울이 죽이는 전선 다윗은 만만이라니까 이 앞으로 내 자리 어떻게 될까? 저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나와 내 자녀와 내 손주에까지 왕권을 물러줘야 되겠다. 이래 되니까 다윗을 죽이겠다고 악령 들려버린 거 있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과의 나머지 사람들과 관심이 달랐어요. 달랐어요. 이유를 몰라요.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쓰겠다. 그거 안 붙잡아요. 왜 가야 되냐? 저 땅에 왜 가야 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리 나오니까요. 생각과 말이 다른 데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면 생각과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요
말하는 거 보면 전부 육신 얘기예요. 전부 세상 얘기예요. 전부 사람 얘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에 아닙니다. 누가 저저저저 사람 얘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극, 육신적인 것 자극을 주는 거죠. 그 말 듣고 쳐다보니까 보암직, 묵음직, 탐스럽고 자극을 한 거거든요. 창세기 6장 4절 5절에도 보면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전부 육신이에요. 나중심, 육신중심. 창세기 11장 1절 8절에는 우리 이름 내자, 성공중심이죠. 목사님을 만났는데 1시간 차 마시며 얘기해 보니까 전부 육신이에요. 돈 얘기, 사람 얘기, 세상 얘기. 정남이 떨어지죠. 그걸 보고 사람 냄새 푹푹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걸겠습니까? 중직자를 만났는데 온통 이분의 말씀과 관심이 생명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에 있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브라함 종과 롯의 종이 싸우니까요, 아브라함이 네가 자함 나는 우함, 네가 우함 난 자하겠다. 그때 롯이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물이 넉넉해 보이고요, 돈 될 거 소금도 많고 큰 죄악에 화살이 펄펄 끓고 있는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왜? 육의 눈이 밝아져 있으니까 영적인 부분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따라갔던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육신, 세상, 이 영적인 부분에 이유를 못 붙잡아서 다 멸망받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에 보면 나만 장군과 게하시 일이 벌어지는 장면에, 특히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마치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는데 나만의 나병이 발했더라. 이 게하시가 엘리사를 따라다니며 너무나 많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다 보면서도 게하시의 관심은 온통 육이었어요. 영적인 이유를 못 깨달았어요. 이렇게 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사탄이 결국 속이는 거거든요. 사탄이 우리의 관심을, 우리 중심을 속여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걸로 속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롯의 결과가 두 딸과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실패된 인생이 되게 합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 왕의 말로가 그 가족 관계 자살로 끝나는, 계속 육을 쫓은 결과 실패가 되죠. 세 번째로 이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사람 실패하게 되고, 이유를 가진 사람,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내가 홍수로 쓸어버릴 테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막 그때부터 방주를 12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짓습니다. 왜?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떨어졌기 때문에. 방주 안 지으면 죽는데요? 옆에서 조롱하든 말든 뭐 비웃든 말든 돌았다 온갖 얘기 다 상관없어요. 분명한 메시지를 붙잡았기 때문에. 분명히 홍수가 올 거니까. 아브라함 사실 실패될 수가 없거든요. 너 우상 숭배 바벨탑 여기 있지 말고 메시아 오실 날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라. 네 후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나게 하겠고 세계복음만 이루겠다. 아멘 하고 사실 아브라함은요, 너를 축복한 자 복을 내, 너 저주한 저주하겠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조금 믿음이 세상 권력을 보니까 겁이 났어요.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빼앗기고 뭐 이런 좀 시행착오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100세가 됐을 때 사라의 태가 죽어도 살아나게 해서 이삭을 주려고 하는데 10년 기다려보다 이스마엘 낳아버린 이 불신앙도 좀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겁니까? 이삭에 대해 좀 생각해 보죠. 창세기 26장 12절로 16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100배를 하나 주시는 거 있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워낙 응답받으면 시기 질투가 몰려와요. 그런데요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찾아와요. 떠나라 해서 떠나면서 구덩이를 팠는데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면 셈 근원을 만났더라. 요셉을 좀 보죠. 창세기 49장 22절로 25절에 보니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복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한 누가 막겠어요?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주셔서 총리로 세우는 누가 막겠어요 그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하면 자꾸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학대할수록 더 번성해 버린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유를 모르는 그의 형 엘리압은 다윗을 보고 막 책망하면서 화를 내고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유 가진 사람 보고 이렇게 나와요. 교만하다, 거만하다, 잘못됐다, 막 이유를 모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저와 여러분들 이유 가진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받을 이유 있는 사람 되어야 돼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있는데 사자가 고민하고 자꾸 양을 물고 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전분석을 이뤄야 돼. 물맷돌을 던져서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이 사자의 급소를 칠 수 있을 만큼 준비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골리앗을 준비하시고 왕궁을 준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연관이 쭉 되는 거죠.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 갔는데 천부장 만나가지고 증표를 가져와라. 갔는데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 이름 모독하니까 다윗이 묻고 이렇게 하는데 교만하다, 완악하다 막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이 묻습니까 지금? 창세기 37장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요셉은 지금 영적인 육신을 가지고 육적인 관심 있는 사람들을 미워했대요. 창세기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다시 말하면 이유 모르는 사람은 이유 아는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관심이 달라요.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인데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돌로 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 이유 아는 사람은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있죠. 모르드게와 예스더가 있습니다. 예스더 4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하니 예스더가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주십시오. 들어가자. 죽으면 죽으러 들어가죠.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모이면 죽이는데 상관없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유를 가진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우리 아이를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왜 우리 교회가 중요한지, 왜 헌신해야 되는지, 왜 내가 서밋 자세를 가져야 되고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고 인턴십을 해야 할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이유를 가진 사람. 이유 안 가지면요, 이유 모르고 이유 안 가진 사람은 마음대로 삽니다. 계획 없이 삽니다. 생각나는 대로 짓거립니다. 이유 없는 사람은, 이유 가진 사람은요, 말도 달라요, 눈빛도 달라요, 걷는 거 달라요, 찬송도 달라요, 기도 달라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달라요.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이. 복음이 시급한 이때에, 복음 원색적으로 전하는 교회가 없는 때에 내가 복음만 원색적으로 말하는 중직자가 되어지고 전도자가 되어지고 복음만 전해서 북한까지 복음화할 우리 교회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이유 있는 자세를 가짐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